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는데 그 모습을 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가지고 나오신 첫 단어가 바로 아버지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라는 단어 그대로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기도의 특징이 바로 강청함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함께 읽어주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자녀들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흐름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 시작은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고 나온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고요. 강청합니다. 이 강청함이 핵심적인 단어인데 좀 번역이 아무래도 그렇죠. 번역이 헬라어에서 한국말로 옮기는데 충분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염치 없는 무례한 뻔뻔스러움입니다. 이 강청함이 shameless, shame이죠. 수치가 less 없는 audacity, 무모한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근데 이 염치 없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자녀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부터 보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이웃 사람이 와서 문을 꽝꽝꽝꽝꽝 두드립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없대요. 떡 몇 덩이만 좀 빌려달라고요. 안에 있는 이 이웃이 생각하면은 이 사람 정말 미쳤나? 아니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떡동이 몇 개 빌리려고 아니 이 아닌 밤중에 다 잠든 이 고요한 밤에 이렇게 문을 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왜 이래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정신 나갔나? 아니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강청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기도로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임을요. 부모를 향한 이 염치 없는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예를 들어서요. 밤 12시입니다.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없어요. 이웃 사람들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그쵸. 그냥 옆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도 감히 아니 심지어 남편도 그렇게 못합니다. 쫓겨나려고요. 그러다가 밥도 못 먹고 자녀들은 당당해요. 정말 염치가 없는 그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국의 9살짜리 사내 아이가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그가 이렇게 엄마에게 반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들 줄줄이 데리고 가출을 하는데요. 집에 있는 빵이며 통조림이며 소세지며 잔뜩 사가지고 가출을 했는데요. 2시간 후에 이 녀석이 다시 돌아왔대요. 줄줄이 동생 데리고. 너 왜 왔냐 했더니 통조림 따개가 없어서 왔대요.
이것이 바로 이게 자녀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신세지고 살면서도 당당하게 염치 없이 구하는 것이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통조림 따기까지 당당하게 구하는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예요. 너에게 아버지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자녀는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염치 없어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도 그렇게 세상에 너희 자녀들이 부모인 너희에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염치 없게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내게 구하라는 것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염치 없이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요. 염치 없이 찾으라고 염치 없이 문을 두드리라고 밤 12시라도 새벽 2시라도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어줄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도 그러겠지만 미국은 다들 차를 다 굴리고 다니죠. 그렇게 땅이 넓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밤 1시에 아니면 새벽 2시에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났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난감하죠. 막막하죠. 이렇게 참, 먼 데서 이렇게 타이어 빵꾸 났는데 누군가 달려와야 되는데 친구한테 전화하면, 너 미쳤냐? 너 정신없지? 누구에게 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하지만은 다 전할 것이 한 곳이 있어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와 자식의 관계. 화를 내기는커녕 걱정하면서요, 빨리 달려올, 그냥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달려올 그런 부모, 그것이 부모고요. 그리고 자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신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강청함의 기도를 밤 12시라도요, 새벽 2시더라도요, 그렇게 무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자식이 부모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자녀는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당당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내게 구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기도한 분들 기도를 여러 가지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도 다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은 두 사람의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인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22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로 인하여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두 천사를 보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는 죄인들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부터 시작이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의인 50을 찾는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24절부터. 그래서 5명 내려가고 10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이제 기도자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그리고요, 또 30절 한번,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또 32절입니다.
여기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염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의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종의 기도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백성의 기도를 할까? 자녀의 기도는 아니에요. 자녀의 기도는 이렇게 염치 차리면서 체면 차리면서 점잖게 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자 야곱보다 여러모로 뛰어나지만은 이 기도에 있어서만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는 이렇게 체면 차리면서 점잖게 그렇게 하나님께 노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내가 태길 가든 나라도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한번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32장의 24절부터 보면 우리가 야곱의 기도,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가 지금 다 이제 강을 건너 보냈어요. 재산도요, 종들도요, 아내들도요, 그리고 자식들도요. 혼자 남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형 에서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요. 그를 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면 되는데 왜 400명이란 사람을 무장한 채 데리고 오냐고요.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인다고 했었던 그런 형이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러한 시간에 밤에 혼자 남았어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이실까요?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놓아주질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이 누구이실까요?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막무가내 기도입니다. 강청함의 기도예요. 뻔뻔한 기도입니다. 염치 없는 기도예요. 염치 없는 기도예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 사람이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더불어 밤새도록 놓아드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날이 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던 5살짜리 사내 아이와 아빠가 씨름을 하다가 아빠가 어이쿠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그래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자. 날 이겼다고 하자. 29절 야곱이 정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뭘 했어요? 축복한지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무슨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대면할 정도가 아닌가요? 그냥 붙잡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름했던 하나님께서는 점잖은 아브라함의 기도보다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롯도 겨우 살리심을 받았지만은 두 딸과 함께 결국은 그 가족이 망하게 됩니다. 두 딸도 결혼 못하고 그런 아버지와 관계를 통하여 암몬 모함 족속이 나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고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만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축복하셨고 이름도 바꿔주셨고요. 야곱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그런 가족을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에서까지 살려주신 시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보다는 누구의 기도를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5절부터 8절까지 가르쳐 주시는 강청함의 기도입니다. 강청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강청함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점잖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정말 염치 없잖아요. 자기가 뭐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계속 하나님께 신세만 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고 은혜 입고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하란 땅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또 축복해 달려고 그렇게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가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뿌리치는데도 놓아드리지 않느니 환도뼈를 쳐서 절개되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니 강청함의 기도입니다. 염치 없는 뻔뻔스러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는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주신 밤에 12시에 밤 1시에 문을 꽝꽝 두드리는 그것도 무슨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빵 몇 덩이 빌리는 것 때문에 그런 기도를 내게 하라고 구하라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11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구하는 이마다 뻔뻔하게 염치 없이 그렇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렇게 뻔뻔하게 밤 12시라도 문을 두드리는 게 문을 열려 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말씀임을. 그래서 여러분도 야곱처럼 그렇게 염치 없는 기도입니다. 2021년 새해부터는 또 이제 내일부터 정말 우리 전광 목사님 이제 무죄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드린 게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그렇지만은 자녀의 뻔뻔함입니다. 자녀의 다 부모에게 다 신세지고 살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뭐 신발 떨어졌다, 옷 사달라, 뭐 밥 달라, 뭐 그것도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요청할 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너희 세상에 아버지들도 자식이 주는데 내가 안 주겠냐고, 하물며 내가 안 주겠냐고, 너희가 내게 염치 없이 뻔뻔하게 그렇게 구하라고, 내 자녀이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그러한 기도로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기도로 이기셨다는 이름을, 새 이름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한 다음에 제가 제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제 목회가 몇 가지 습관으로,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 그러한 것들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 목회가 사실은 습관이 저의 목회를 이끌어 갔음을 전엔 몰랐는데 은퇴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습관들이 뭐 몇 가지 습관들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설교를 늘, 주일 설교를 늘 월요일 날 오전에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어요. 두 번째 습관은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두 가지만으로요. 성경과 기도만 가지고. 저의 습관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그런 뭐 신학책들, 뭐 주석책들, 뭐 여러 책들 잔뜩 많이 사가지고 또 뭐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무슨 설교를 다음 주에 하지 하면서 그렇게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까지도 설교 본문과 제목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못 찍었고
그때 끙끙대면서 결구해가지고 밤새 설교 써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주일 아침 설교했던 적도 제 기억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땐가 설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애써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책들 뒤적뒤적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본물 정하고 내가 설교를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설교를 꽤 오래됐죠. 한 10여 년 이상 됐죠. 두 가지만으로요. 성경과 기도만으로 이제 그렇게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을, 모든 신학들을 다 똥처럼 버리고 그냥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놀랍게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항상 주세요. 그래서 주시면은 그 본문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말씀 전할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가 좋더라고요. 첫째는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설교할 내용이라, 두 번째는 설교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니까 받아 적어갖고 전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이렇게 또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왔고요.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날마다 오전은 세상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도 안 켜고요,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요. 그냥 새벽 예배 이제 드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오전 12시, 정오 12시까지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외에 세상 것 안 보는 거로 그런 습관들. 또 제가 밥 먹기 전에는 제가 지난 언제 설교인가요? 11월 설교인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20년 이상 됐죠. 제 습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기 전에 제 입에 음식을 넣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45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45년 동안의 습관입니다. 음식 남기지 않기. 그래서 음식을 안 남겨요.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그렇게 먹죠. 이런저런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습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겨난 습관들인데요. 그래서 빈부 차별하지 않기.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오히려 제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에게도 많은 신경을 써드리는 그런 목회 습관들, 이런 목회 습관들이 저의 목회를 이끌어 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습관이 저의 목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려진 저의 목회 습관이 저의 목회를 끌고 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맞습니다. 여기 분들 좀 예외겠지만은 TV 2시간 보는 게 쉬워요. 기도 1시간 하는 게 쉬워요. 저희가 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여쭤보면 다 TV는 2시간인데요. 그럼 기도 30분 하는 게 쉬워요? TV 3시간 보는 게 쉬워요? 다 TV 3시간 보는 게 쉽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내가 형성이 되면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져요. 그래서 신앙의 습관들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말씀 읽는 습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들 드리는데, 보통 습관이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습관 형성되는 데는
21일이 걸린대요. 예, 병아리가 부화되는 그런 그 정도의 21일,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곧 새해입니다. 이제 오늘 27일이고요. 3일 있으면 우리 정광 목사님 나오시고 예, 31일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예, 그리고 1월 1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많은 분들도 새해 되면 뭔가 작정하지 않으세요? 요번엔 내가 기도 이제 날마다 내가 1시간씩 2시간씩 해야지. 내가 올해는 새해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경 신구약 성경을 내가 한번 통독해야지. 뭐 내가 이제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내가 이제 애들한테 잔소리 그만해야지. 내가 이제 남편한테 칭찬을 하루에 2번씩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습관들,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작정들, 결심들 하지 않으시나? 여러분들 안 하세요? 하시죠. 근데 보통 어떠세요? 뭐 독하게 마음 먹는 분들, 길게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결단하라고 하시면, 목사님 전 작심 3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심 3일이라고.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작심 3일, 3일마다 작심하세요 하는데 7번만 하면 돼요. 7번만 3일 끌고 나가고 3일마다 7번 작심하면 21일입니다. 습관이 된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데 안 돼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다고요. 성경 내가 하루에 20장씩 읽겠다고 작정하지만은 기껏해야 하루 이틀 3일이면 기껏해야 거기까지 하고 금세 뭐 바쁘죠. 뭐 전화 오죠. 할 일 많죠. 뭐 여러 가지 집안일, 뭐 회사일,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많이 생기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하다 보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죠. 3일마다 작정하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시라고요. 그래서 21일 견디면 보통 습관이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쉬워지고 즐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만에 손자가 둘이 있는데 그 손자 동영상을 좀 제 아들이 보내준 거를 잠깐 한 23초짜리 짧은 동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틀어주실까요? 이제 컵으로 한 필름 컵으로 갔네. 됐어요. 예. 아이가 넘어졌죠. 어떻게 했나요? 주저앉았나요? 다시 일어서서 걷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기도에 약해요. 선을 행하는데 약해요.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서란 얘기예요. 다시 작정하고 일어서라고. 앞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일어서기를요. 다시 일어서면 습관이 되면요. 이 아이 지금 잘 걸어요. 다시 일어서요. 반드시요. 습관이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떠듬떠듬 걷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씩씩하게 기도에 있어서도 걷고 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기도가 너무너무 쉬워지고요. 기도가 너무 즐거워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모두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미국 목회하는 것을 자랑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미국 이민 목회를 그렇게 쉽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혀 저에게는 아무 저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어진 습관이 저의 목회를 그렇게 쉽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일 설교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즐겁게 기도하면 주시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님 한 분이 살면 교회가 하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책들 뒤적이시나요? 남의 설교 기웃기웃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세요. 기도하면 주세요. 본문도 주세요. 본문을 통해서 전할 말씀도 주세요. 제가 20여 년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기도만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쉽지 않겠지만은 처음에 21일 3주를 한번 버텨보세요. 습관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저처럼 아마 이렇게 설교가 준비가 이렇게 쉽나, 설교할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 기도 가운데 받아서 전하시면 여러분이 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지금 목회가 코로나로 힘들어도 여러분이 살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도들, 여러분의 양떼들이 사모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저거예요. 공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있나요? 손자 손녀가 있나요? 그래서 공부해라 이렇게 자식과 함께 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돼요. 그 습관이 자녀들의 공부를 이끌어갑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자녀들, 공부 못하는 자녀들은 못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 나쁜 습관이 자녀들의 공부를 끌고 가니까 못하는 겁니다. 습관을 바꿔주면 돼요. 목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왜 목회가 안 될까? 목회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시면, 그래서 3주가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순종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한 것이 습관이 돼요. 이것이 되면 이 습관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목회를 끌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살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왜 힘들까? 왜 이렇게 지칠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지루할까? 따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녀인가요? 정말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친아버지이신가요? 아버지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는 자녀로, 내가 내 종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내 이웃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씨 좋은 이웃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자녀가 하듯이 내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요? 야곱의 기도처럼 그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강청함의 기도입니다. 밤에 한밤중에 12시라도 밤내 새벽 2시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뻔뻔스러움으로, 그런 염치 없음으로,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자녀니까요.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으로요. 기도의 습관으로. 처음엔 잘 안 돼도요. 아기가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엄마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 습관이 될 겁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섬긴 교회를 바꿀 겁니다. 우리 조국을 바꿀 거예요.